이 저녁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교의 도냐의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 초소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상관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의 옷을 찢고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속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그 착고들이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진 그 사실을 알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법에서도 그 죄수들을 놓치거나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옥의 책임 간수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간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간수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뭐냐?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존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따라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악한 모습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대부분이 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 그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죄악과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그 잘못된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 모습 속에서 보여진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뭡니까? 그 점치는 그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뭐예요? 그 점치는 여종 때문에 얻게 되어진 그 수익, 그 돈,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노였겠어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한 것, 제가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야 합니까? 매를 맞아야 합니까? 옷에 찢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을 그 옥중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야 할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야, 그때서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계기 삼아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가야 할 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라는 거죠. 그 속에는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그 자리까지 갈 때,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는가? 35절, 36절 보십시오. 이런 사건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35절, 36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날이 밝았습니다.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뭐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인사까지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놓아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했을 때에 보여주었던 그 상관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옷을 찢고 그를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쁨을 얻었던 그 일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졌을 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나릿에서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상관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항변하는 모습이 뭐냐?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의 누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항변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정식의 재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그 고소하는 것 때문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로마 제국의 한 구석의 작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얇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얕잡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고소했을 때 그 고소를 듣고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야. 무마시켜버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상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본문 38절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상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립보 지역의 치안을 감당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치안을 담당하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다,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한마디에 왜 그렇게 상관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권력 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 영역 안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혹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재판 없이 함부로 구금하거나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그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인 그 사람들은 본인이 동의해야만 그 지역의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4차 여행,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 로마 선교 여행, 로마 여행을 하는데 그 로마 여행의 모습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그 네 번째 여행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상소해서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노중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의 특혜로 로마가 많은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로마 팍스라고 해가지고 평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로마가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점령한 그 지역의 권력자들, 세력자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로마에 협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로마 시민권의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오랜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가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옷을 찢고 매로 쳤으니 상관들이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또 나타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혼란해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수습하려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소란한 이유를 밝혀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명령한 대로 바울을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둔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로마 시민을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천부장은 놀라서 바울에게 와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상관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했대요.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직접 그들이 온 거예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청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무마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떠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이 왜 처음부터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고소하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그들을 매로 치고 옥에 가둘 때에 나는 로마 사람이다. 왜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느냐? 왜 로마 사람을 채찍질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매를 맞고 옷에 찢기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여행하는 그곳에서 어떤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지역의 법률적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유지들과 유대 관계를 통하여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꼭 어려움을 처하고 힘듦에 처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드러내는 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빌립보 3장에 가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밑바탕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위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결부시켜 연결해 본다면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자기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예수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로마 시민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음을 벌써 보여줍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이유는 또 그럼 뭘까? 왜 마지막에 로마 시민자라는 것을 드러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무마시켜 보내려고 하는 그 상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굳이 또 거기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억울하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일로, 자신 때문에 루디아 집에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 상관들에 의해서 함부로 대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어떤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가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강단,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강단,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의 강단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미국 사람들만큼 자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또 흔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왜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어디 있든 그 조국의 그 미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자신의 정부가, 자신의 조국이 제일 먼저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또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나에겐 중요하고 여전히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보다 앞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대한 시민권, 천국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찬송보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강단이 있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 시민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강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하늘이 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뭐냐?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거류민은 뭐니까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또 다른 용어가 뭐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이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가야 할 고향,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 또한 함께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요? 이 땅의 육체, 이 땅의 지체는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는 거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것이 내 발목을 잡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5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빚어진 사건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 결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친히 찾아와서 잘못을 빌며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서 친히 내보내주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유인적 바울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용기, 강단 있는 믿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바울과 같이 강단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 내가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붙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이에요. 내가 하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용기 있는 믿음, 강단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